김광선 목사님, 어떻게 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신 지만 1년 반 조금 더 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한 10년 넘게, 한 15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김광선 목사님 어떻게 설명할까 이랬을 때 아침에 이번 주 내내 떠올랐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보시면 열심히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목사가 아니고 너무 열심히 하는 목사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목사. 그래서 걱정이 되는 목사, 건강이 걱정이 되는 그런 목사님인데 하여튼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천천히 해라, 조금 천천히 해라, 건강 관리해라 이렇게 할 만큼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기에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이 목사님이 건강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생각하면 저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금수저이지만 사실 인생으로 보면 흙수저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가운데 지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할 때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목사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 교회 건물 정면을 제가 자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교회 정면을 보는데 아침 저녁으로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그 아름다운 장면 또 석양이 드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의 후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효신교회의 뒤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뒤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의 뒤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 뒤에 있는 그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질투하는 힘 때문에 인생을 살아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또 어떤 것들을 질투하면서 인생을 살아내다가 그 인생을 정말 힘있게 살아내게 되고 성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생각하면 질투는 나의 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질투가 결코 나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과정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질투가 도리어 내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김광선 목사님과 같이 총신대학을 나오고 총신대학원을 나온 것이 아니고 일반 대학을 하고 이후에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는데요. 대학교 때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마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의 길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 좀 될만하면 어려워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하게 목회하셨던 아버지가 1997년에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1997년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 있습니까? 그때는 IMF 시절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었다 생각되어지는데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교육자 이력서를 제가 많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력서는 자기소개서를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같이 IMF 시절을 기록해 두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때는 누구에게나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 시절은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사실 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발목을 잡은 것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1997년에 신학대학원 입학하게 돼서 동계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듣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공대 출신이거든요. 공대 출신이 언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기숙사 한 방에 4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보다 15살 많은 형님 전도사님과 저랑 나이가 비슷한 2명의 우리 전도사가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공부했던 기억보다 기도했던 기억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에 대한 그 궁금증 때문에 신학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서러움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기숙사 뒷산에 보면 기념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서울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오시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는 옛날 복원된 교회인데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목회하신 아버지가 쓰러진 것 말이 되냐고.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는데 또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서럽게 기도했습니다. 공부했던 기억보다 뒷산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기도라기보다는 신세한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께 누누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냐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납득이 되지 않아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무려 20년, 25년이 지나서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법 큰 규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 능력이 아니라 그때 했던 그 서러움의 기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 서럽게 뒷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질투가 힘일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그냥 고난받고 고통받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고난과 어려움들 겪을 때 고난과 역경만 겪으면 그건 손해인 거죠.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흑수저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김광선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시지요? 아마 오시기 전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구글도 한번 찾아보고 네이버도 제 이름 치고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설교들 이런 게 뜨고 하더라고요. 저는 맑은샘 광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10명의 시무장로님과 9명의 전임 교육자들, 또 9명의 파트 교육자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딱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커스 워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커스 워십이라는 팀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인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부임한 2018년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 예배의 공간을 좀 찬양팀에 이렇게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냥 불쑥 넣어주셨어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2017년 말에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이 결정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성북구, 특히 장위동, 이 석관동에 있는 이 동네는 너무너무 어려운 동네고 아주 못 사는 동네예요. 새 석관시장이라고 교회 옆에 있는데 아무리 제가 찾아도 새 석관시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노후된 건물을 새 석관시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간판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011, 017이 붙어 있더라고요. 011, 017이 사라진 지가 10여 년이 훨씬 더 넘었는데도 그게 아직 간판이 붙어 있을 만큼 아주 노후되고 어려운, 지금은 다 무너졌고 새로 건물을 세우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참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시골에도 그런 시골이 없을 만큼 참 어려운 동네더라고요. 한 15년 이상 전에 이 강북 지역에 재개발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뉴타운이 들어온다라는 개발이 된다는 이야기들 있었고,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건축하기로 원로 목사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회가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면서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헌신을 할 만큼 다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건축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건축하셨습니다. 새롭게 도시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다시 세워야 된다고, 다시 세워야 된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열심히 하자고. 후임 목사에게 맡길 수 없다. 나 때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진행하셨습니다. 교회가 건축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개발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만 아름답게 우뚝 서버린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고 또 아버지도 건축교 가정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건축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애써서 헌금하시고 애쓰고, 예전엔 다 이렇게 블럭이나 또 벽돌 이걸 다 직접 와서 나르기도 했잖아요. 다 날라서 그렇게 건축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생각하면 김치 먹었던 생각밖에 없어요. 고기 먹었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김치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그때는. 그래서 가끔 얘기해요, 어머니에게. 엄마, 그때는 진짜 건축할 때 김치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 어머니 그래요. 그렇지 않았다. 먹을 거 다 먹었어. 그런데 제 기억 속에는 김치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건축을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요, 2017년도 말 또 2018년 초에 됐는데 교회 본당을 봤는데 교회 본당의 좌석이 2,000석이에요. 교회가 크잖아요. 근데 성도가 한 2,000명, 어른이 한 2,000명 되니까요, 1, 2, 3, 4부로 흩어져 예배 드리니까 한 예배당 한 많이 드릴 때 한 700명, 적게들 한 300명이 1, 2, 3, 4부로 나눠서 드리는 거예요. 본당이 꽉 찰까요? 안 찰까요? 산수가 잘 안 되죠. 아침에 무리한 걸 요구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본당이 다 안 차는 거예요. 띄엄띄엄 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헌금했거든요. 성도님이 죽기 살기로 헌신해서 본당을 세워놨는데 본당이 차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정말 어렵게 헌신해서 건축한 교회인데 하나님, 빈자리가 제 마음속에 너무 아프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찬양팀이 와서 예배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을 떠올린 건지 하나님 주시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하나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교육자들에게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찬양 목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주변에 찬양팀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면 좋겠다 이야기 드렸어요. 찾는데 없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이 저에게 생각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에게도 다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찬양팀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고, 교회 공간이 비어있는데 이 공간을 누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찾게 됐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며칠 지났는데 초등부 전도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마커스에서 예배 장소를 찾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심장이 쿵탕쿵탕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어떠나, 또 염려도 또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한번 와보라. 핸드폰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집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켜고 다시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마커스 워십 예배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다. 욕먹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나도 예배를 전공한 사람이다. 나도 이전 교회에서 욕 많이 먹어봤다. 그것들을 다 지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일이었는데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강남에서 그 교회가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강북으로 초청하려니까 마음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또 옆에 동네가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게 좋은 장소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하지 않아요? 그죠? 목회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좋은 장소는 아닌데 나쁘진 않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지하철역 6호선 상월곡역 3번 출구에서 딱 나오자마자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요. 그걸 크게 자랑한 거죠. 그래서 실사는 이제 팀장이 나와서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나오자마자 교회가 보이고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결국은 그 마커스 워시팀이 저희 교회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왔어요. 언제부터 맑은생 광천교회 사용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신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또 교회의 공간을 함께 나누어서 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참 지금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참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지? 어떻게 이런 예배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할 수 있지? 꿈과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라고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전에 25년 전에 소래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룻바닥에서 기도했던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서러워서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질투가 힘이 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시절들을 만나죠. 어려운 시절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 인생 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 말씀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냐? 있느냐? 찬송할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다윗은 원래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 잠깐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20절 21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형들에게 심부름 가는 거예요. 음식 전해주러 가는 거죠.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봤더니 이 골리앗이 조롱하는 소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이 조롱하는 사람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이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 사람들은 다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렇죠?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빗이라 그래요.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규빗이라, 한 규빗이라는 것은 한 요 정도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45cm 정도 돼요. 한 30에서 한 45cm 정도 되는 건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발육 상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몸에 비늘 갑옷을 입고 또 녹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 녹 단창을 메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이런 장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게 아이언맨 시리즈에 나왔던 마크 1의 모습인데요. 저거를 수천 년 전에 사람이 저런 사람을 봤다 그러면요, 감당기 어려운 거죠. 감당기 어려운 거죠. 아마 공포를 줄 만한 두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이 저렇게 생겼던 사람이 시비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했을 때 그가 그 안에 질투가 일어났던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울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8절에 1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이런 거죠. 뒤에 보시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대1로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너희 중에 누군가 큰 사람이 나와라 싸우자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나갈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소년이지만, 내가 군대 간 나이는 안 됐지만 골리앗이 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다윗 속에 올라오는 것이죠.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36절 37절 말씀 보실까요?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맛이 간 거예요. 골리앗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군대 나간 형들도 사울 왕조차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다윗이 올라온 거예요. 서러움이 올라온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울분이 올라왔던 것이죠. 다윗이 나갑니다. 46절 49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너무 유명한.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울분을 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돌을 이마에 박아주신 거예요. 다윗이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추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것이죠. 다윗이 울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서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이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 참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개독교다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를 목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욕 많이 먹어요.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서러움이 있을 때에,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마다 교회는 부흥한 줄 믿습니다. 서러움이 기도를 할 때마다 교회는 부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서러움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여러분 서러움의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서러움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서러움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서러워한다, 슬퍼한다 아무도 몰라줘요. 슬퍼할수록 그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서러움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서러움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장을 좀 만들었어요. 우리 효신교회에서 문장을 좀 만들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러울 때 기도하면 다윗의 힘이 생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러울 때 기도하면 다윗의 힘이 생긴다. 두 번째 버전도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받을 때 기도하면 골리앗이 무너진다. 아멘. 서러울 때 기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윗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울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로막고 있었던 골리앗이 무너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효신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